11장 7절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은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께 이 시간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3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와의 영과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7천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과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도 주신 거고 또한 말씀으로 지어진 이 창조의 천지를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천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본문이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영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과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은혜를 결국은 부어주시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바울은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겠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란 나의 동족들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택하심을, 근데 오직을 붙였는데요. 강조하죠. 택하심을. 근데 그 앞절에서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얻게 되고 그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우둔한 자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좀 궁금해지고 의아해지는 것이죠. 우리말로 쉽게, 우리 이 시대로 쉽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나는 예수 믿고 왜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하나님 그 밖에, 교회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것과 사실 같은 물음이기도 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바울은 다음 두 가지의 구약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를 인용하고 두 번째는 시편을 인용합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는 것이며 하나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것이 그것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거 가운데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에게 혼미함은 아니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들이
택하심의 은혜 밖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먼저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결국은 온 세상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다. 무엇을?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깊이 잠드는 영을 보내준 거야. 왜? 너희들이 스스로 지금 뭔가 깨어있다고 해서 너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나는 참 내가 아니고 그것은 바알이야. 그래서 엘리야 제단 기억나시죠? 바알이 진짜 너희의 엘로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너희의 진짜 엘로힘이냐, 그걸 걸었던 것이 갈멜산의 전투 이야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그걸 내가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깊이 잠자는 영혼을 준 거야. 그러니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들은요, 저 혼미한 심령으로 읽은 거예요. 그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온전하게 들려지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제사와 절기가 모든 등등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심 밖으로 떨어지는 이 아이러니, 그런데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러니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러니에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나?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본다는 건 보지 않음이라는 것, 보지 못함이라는 걸 스스로 시인하고, 너희들은 그래서 부인하고 나를 시인하여 나를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나의 뜻에 순종하도록 내가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구원은 나로부터 있으니 어떻게 하니?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니 어떡하겠니? 내가 강제로도 이렇게 할 수밖에.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과 마음과도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도 하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막 먹기 싫은 아이 강제로도 먹이고, 학교 안 간다고 땡깡 부리는 아이 강제로 막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심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이렇게 구원받은 바울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이 말을 깨달아 알아듣기 시작하여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지요. 당신이 전권적으로 나를 끌고 가셔야만이 당신의 집으로 나는 가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든 엉뚱한 집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인정합니다. 나는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 인생의 경험과 믿음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나 이걸 배웠습니다. 왜? 당신이 내게 준 저 혼미한 심령 때문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내 안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다는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냐? 여기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아니라 깨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몇 분 깨셔야 될 것 같은데, 깨우시는 깊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사는 게 도끼니 객기니라면서요. 거기서 거기라면서 많이 먹으나 덜 먹으나 몸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덜지나 조금지나 가지나 많이 가지나 뭐 차이도 없는 거고, 그런 유에 자꾸만 내가 붙잡히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군요. 하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들어오게 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을 이제는 다윗의 이야기 시편을 통하여 또 한 번 얘기하는 게 9절과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러다가 그냥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뭐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한다면서요. 지옥의 뭐 땔감으로 사용한다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서 그럼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식탁에서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먹고 있는 게 그들에게 덫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알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덫을 깔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덫에 걸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와서 너 이 덫에 걸렸구나라고 다 하나씩 풀어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붙잡혀 있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건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때 다 걸려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내 발이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올무를 들고 열심히 떴다는 거예요. 다리가 잘려나간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의 옛 모습, 옛 사람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들이 뭘 섰다고 하고 그들이 뭘 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빨리 이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 이스라엘에게 꼭 이루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 이웃과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도 이 마음을 동일하게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멀리 있잖아요. 가까운 데다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 있어요. 우리 먼 데서 찾지 말자고요. 왜 그들은 전부 다 숨겨놓고 왜 먼 데 가서 찾냐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바울이 이 말씀들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 여전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7, 8절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이들이 아직 어둡고 이들이 아직 그 식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원래는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형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항상 구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구하고 항상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구하지 않고도 맨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썼지만 이 마스크의 면 사이로다가 들어오는 호흡하는 공기들입니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 다 여러분들은 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도 항상 반드시. 근데 그 항상 반드시 구해야 될 그거 여러분이 구하고 삽니까? 나는 오늘도 공기를 구하고 공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교회 왔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전날 밤에 죽었다는 것인데 그런 일은 있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에피제테오, 제테오라는 구하라, 찾으라라고 번역한 찾으라에 해당되는 것인데 거기에 에피라는 전치사를 쓴 것뿐이에요. 강조한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항상 너희들이 찾고 구해야 될 그것이 있다. 근데 문제는 얻지 못하였다. 그러면 구하는 그것과 얻지 못하는 이 두 말 사이에는 굉장한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되겠나요, 여러분한테? 구했다라는 거예요? 안 구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구했는데 안 주세요? 아니 안 구했는데도 줬잖아요. 태양을 구했나요? 뭘 안 구했는데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서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라면 왜 그걸 안 구하겠냐고 여러분들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했다라는 거겠어요? 안 구했다라는 말이고요. 저 말은 바울은 그 사이를 끼워놓은 거예요. 그들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그들은 이스라엘은 구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났는데 역사적인 예수로 나타난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보혜사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된 어떤 사람들, 그들을 바울은 지금 10장서부터 이방이라고 해서 쓰는 것뿐입니다. 그 이방인, 선명하게 해서 이방인 것이지 유대인 안에도 있고요, 이방인 안에도 있어요. 그들은 얻게 되었다. 그럼 그들은 구했다라는 거네요. 무엇을? 내게 항상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과 긍휼을 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모든 도움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거 찬송으로도 만든 것이죠. 복음성가에서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내게 있어야 될 도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놓고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공제해 주신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도움의 내용으로 내게 필요한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걸 도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를 도움을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다 주신 거니까. 다 주셨대는 그래서 안 구하잖아요. 그런 것들. 아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공기를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구해도 다 주시잖아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은 내게 진짜 있어야 될 다른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이거를 구하지 않았었구나 라는 걸 그 여호와의 영으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로부터만 오는 거다. 그때는 진짜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 태양빛으로 오고 물로 오고 공기로 오고 산소로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사람 인맥으로 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와야 할 도움이 나에겐 절실히 필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에게 뭔가를 구했다면서요. 근데 그들 구하는 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걸 알려준 것이 제단 쌓아놓고 누가 불 떨어주느냐를 시험해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그들은 갖지 못했다는 게 바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었어요? 그럼 여호와를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하늘의 불인 것이니 그 불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야 될 당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스라엘이 이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거의 대다수가 그들은 이미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여호와가 계시니까 성전도 있고 모두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구할 자들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시니 여호와는 우리에게 영이신데 그 영을 구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여호와께 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한국말이지만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구하는 거 vs 여호와를 구하는 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바로 이들이 지금 놓쳤던 것은 바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 뭔가를 구했지 계속. 그들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만 구했어요. 지금 이것이 아마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큰 맹점과 문제점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야 된다고 해요.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도대체 뭘 구할 거냐고요. 하나님께 구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나님을 구해야지 그럼 하나님께 이웃집 아저씨를 구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사야 3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거 쭉 따보고 저 마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면 모든 염려를 다 너희에게 맡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염려하니까. 염려 있으면 못 맡깁니다. 내가 해야지. 네가 어떻게 그걸 해? 얘 그르치려고. 염려하면 누구에게 맡기지를 못해요. 염려한다는 건 내가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이해한다면 율법에 헛된 수고를 자꾸만 행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지. 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음 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제 태도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어떤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안에 지금 혼미한 영혼이 그 신령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적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것만 구하게 돼. 먹고 마시는 이 보이는 것들만 자꾸만 구하게 되지. 그러나 너희들은
다른 걸 구해야지. 어떤 것을 구하는지 볼까요?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셨으니 다 주셨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6장이니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가르치시고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리고 거짓된 자들, 미혹하는 자들에게 빠져들지 않게 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부분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뭘 구해야 되는지를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성구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겠어요? 그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대개 좀 후천년설인가 뭐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있지도 않은 말들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게 필요한 겁니까? 이 불의한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입니까?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근데 우매하게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땅에 뭔가를 자꾸만 펼치려고 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다 정의 실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정도는 유치하니까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기독교인의 사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반듯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하셔야 될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과 이렇게 같은 등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이걸 하나하나 이 개미 같은 애가 바닥을 기어가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럼 그의 나라와 의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으려면 여러분 안이 보통이 아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그럼 여러분 안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정도, 그런 심령 정도 돼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이 뭐가 돼야 되냐? 아까 우리가 말했던 여호와의 영을 구하여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져 있을 때 그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그 마음들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천국이 세워지고 그 천국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옛사람으로 볼 때는 율법의 잣대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죄인 같아 보이지만 아니야. 나는 이제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하늘에 거하는 자야. 나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겉으로 보지 말고 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나는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 더 이상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이만 알면 여러분의 옆에 사람 좀 한번 쳐다보세요. 그 옆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지 않고 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안을 들어봤더니 안은 더 시커매? 하나님의 영이 없어 흑암이야? 그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출입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만이 참된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자는 바울이 13장에서 뭐라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냐고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인생을 통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율법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러니 의가 그들 안에 있네, 희락이 그들 안에 있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 그들을 평강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곧바로 붙을 수밖에 없죠.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주관자는 오늘의 주관자와 같은 분이시겠죠. 오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분들에게는 내일의 주관자도 그분 아니겠어요? 염려하는 자들은 내일의 주관자만 생각하지만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배운 사람들은 내일의 주관자와 오늘의 주관자와 같다라는 걸 알겠죠. 오늘 개갈됐으면 내일도 개갈될 거 아니겠냐고요. 뭔가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그날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다시 알려주신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과 긍휼을 구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는 그 도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지식으로 생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환난을 당하고 위협이 오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라는 삶이 그들을 위협할 때마다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처럼 시험하시면서 결국 뭘로 시험하시냐? 마라의 쓴물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세우시고 시험한다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럼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시험하여 재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빵점 맞은 우리를 시험만 보면은 100점 받을 수 있는 자들로 바꿔가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바울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가 아니죠. 잘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맨날 엎드려고 철회를 했니 금식을 했니 기도를 했니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것을 찾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 그들의 문제가 도대체 뭐였길래 화이슬 진저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건가? 3절이 말해줍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잘 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다. 그럼 애굽과 그들이 끌고 있는 병거들 있잖아요. 그 구하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다 사람이고 육체다. 그럼 사람과 육체는 같은 말이죠. 사람, 육을 갖고 있는 육체. 그걸 지금 비유하는 거잖아요. 애굽은 사람이야.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은 육체지 영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시요 여호와만이 영이신데 너희들이 그 신이신 여호와를 영으로 구하고 있지 않고 있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다음 절. 그런즉 어떠하냐. 다시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제 알겠죠. 뭘 얻지 못했는지 뭘 구하지 않았는지죠. 그 말은 그들은 영과 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영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그들은 육으로 물질로 자기들의 삶에 어떤 필요한 것들로 생각하여 그런 여호와를 구한 자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안타까웁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결국 갖게 된 게 무엇이냐? 우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우둔하다라는 말은 머리가 좀 나쁘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려지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뉘앙스로 들려지십니까? 그렇게 들려지지 않나요? 우둔한 놈.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익숙한데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명석한 놈 이렇게 들으셨나 보죠? 저는 우둔한 놈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머리가 그게 그래서 이렇게 우둔하다는 말로 하면 이게 좀 머리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들려져요. 근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둔하다는 저 말은 좀 번역상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우둔하다고 번역한 저거는 우둔하다고 하면 안 돼요. 호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 뿐인데 이거는 다음 같은 말인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건 우둔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뭐 어리석고 멍청하고 머리 나쁜 이런 게 아니구나. 이거는 완고하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아주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저기에 사용된 호로라는 단어는
여러분 집에 대리석 있죠? 대리석. 우리 집에 대리석 있다고 하시는 분 괜찮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 대리석 있잖아요. 그 대리석을 마블 아니면 그레나이트 이런 말로 씁니다. 그때 사용되는 마블이라는 단어가 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블이 얼마나 단단해요, 여러분? 굉장히 단단하죠. 단단할 뿐만 아니라 부엌에서 여기 카운터 탑에다 올려놓잖아요. 없으신 분들은 상상하세요. 있잖아요, 거기 나무 도마가 나요. 그런 대리석으로 된 도마가 났습니까? 자, 거기에 물 한 방울 떨어지면 스며드나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제가 비유로 예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완고한 마음, 단단한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건 반질반질한 대리석 같아요. 그래서 물이 한 방울 떨어져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자들. 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완고해질 수밖에. 그 완고하다는 건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걸 담으로도 표현하고 휘장으로도 표현하고 수건으로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용된 데가 고린도후서 3장에 있습니다. 3장을 보게 되면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요 말이에요. 오늘날까지는 바울 시대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에까지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지금에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신구약을 다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제가 가로치고 썼습니다. 결국 사람을 구하러 가고 육체를 구하러 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세워보려고 했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 자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수건이 되어 가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가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하늘과 땅을 나눠버려서 이게 하나가 안 돼. 그래서 나는 맨날 이 땅에 갇혀. 근데 하나가 돼서 뻥 뚫리면은 땅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늘 백성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 땅에 사는 것이 염려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자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을 퍼퍼도다 무엇이 수건이니까 자기라는 존재 인간 육체가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덮지 아니하시고 그 어둠의 세력이 곧 자기 자신이 이렇게 덮어버리네. 그러면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러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그럼 그 주께로 간다는 게 뭐예요? 그 주는 구약에서 여호와는 영이시요 신이시라는 그 주께로 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똑같이 씁니다. 그 여호와를 헬라어로 바꾸면 Lord, 그 영어지죠. 큐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주라고 번역한 건데,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 주는 영이시니.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여호와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을 제가 이렇게 가로치고 써드렸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취하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그들은 더 이상 갇힌 자, 보지 못하는 자, 완고한 자,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자 되지 아니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는 뭐예요? 주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뭐가 있느냐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언지를 알아야 되겠죠. 1차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도 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짐 맞아요. 그 육신의 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큼만 정해주셔서 저는 믿어요. 못하도록 하시진 않아요. 그 짐 다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을 부르시죠. 그리고는 불러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짐이 있다는 것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취하여 이것으로 헛된 수고하고 짐을 지고 살아갔던 나의 영혼이 또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육신의 짐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도 짐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주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께로 가야만이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주의 영을 만나게 되니까. 그럼 주께로 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다시 뭐 어루만져만 주시고 위로나 해주시고 이러시는 분인가? 다시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조금조금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현대 기독교인은 이 내게 배우라는 것은 빠져있는 듯한 느낌. 이미 우리는 다 배운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그 앞에 것은 좋아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끝. 그리고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거야. 이걸로 끝. 멍에는 나 잘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겠으니까 넘어가고 내게 배우라. 아이고 뭘 배우라는 거야. 어려워. 이런 멈춰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당신을 듣고 당신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자, 아까 우리 원사님 기도에 Man down knees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게 무릎 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겸손 써봅시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걸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배웠는데 학식이 많은데 많은 걸 가졌는데 이게 겉으로 이게 겸손해. 덜 가진 것처럼 보여져. 많이 안 배운 것처럼 보여져. 장난하나 있으면서 왜 안 보여? 어떻게 안 보여? 많이 배웠는데 그 장난하나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 학박사 돼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겸손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대로 자유롭게 마음껏 쓰세요. 어떤 것을 다 누리고 사세요. 그런 걸로 부담 갖지 말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잖아요. 겸손은 다른 말에서 나온 말인데 어디서부터 출현돼서 나온 거냐면 죽었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또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된 사람들만 죽게 나와서 배워요. 그럼 뭘 배울까?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들에게 뭘 가르치실까? 유대 제사장들처럼 제사법을 가르치실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치실까? 요즘 현대말로 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치시는 분인가? 그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인가? 근데 왜 지금의 교회들은 그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가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긍휼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호사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하나 더 나간 게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뭐냐면 나에게 와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배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우리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로 덧붙여 쓰신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와서 배운 사람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의를 가르쳐 주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담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방식의 주권에 끌려가는 자구나 나는. 그들을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편 121편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1, 2절만 봤는데 나머지 절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다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는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들이 정말 실족할 것이냐? 아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7,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 뭡니까? 말 그대로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입할 때, 사람들에게 출입할 때, 즉 집에서 떠나고 집으로 다시 들어올 때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죠. 요즘은 미국에 사니까 하이가 전부 다 다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녕히 다녀오셨냐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이 말 출입이라는 건 1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집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가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한 텀을 하루라고 합시다. 이 하루를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가 영원 속에 있는 하루라는 걸 안다면 지금의 이 하루는 하루가 아닌 거겠지. 이건 영원의 연장선상에 점처럼 붙어있는 그냥 하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나에게는 영원이라는 걸 알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하루와 그 지금은 영원이라는 것이 같이 붙어있으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걸 알게 되겠죠. 두 번째는 집 베이트는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당에 왔어요. 주의 성전에 들어와요.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 사이클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서 집을 떠나 나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당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요한은 지키시리로다. 그럼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의 장막은 땅의 장막이 아니죠. 우리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인 것을 아신다면 우리의 영원한 초소, 아버지의 초소, 결국 우리 아니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와서 말씀 육신이 되어 와서 우리를 다시 육신을 말씀으로 받고 그 아버지 나라의 집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남자가 우리에게 장가들어 와가지고 우리를 끌고 당신의 아버지인 우리에게 시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출입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집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잠시 이 땅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인생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난 사람들은 나는 육으로 끝날 자가 아니요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날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출입을 지키신다. 우리 121편 7절과 8절 다 함께 읽으시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긍휼을 구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방황했으며 잃어버린 자 됐으며 하나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수건으로 한때 가려지고 휘장으로 막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단단히 묶어주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